큰 해망을 가져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한꺼번에 요아스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가 37년째 되던 해에 즉위를 하게 된 왕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가 37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12대 왕이 되었고, 남유다는 그 8대 왕 요아스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에 오르게 되지요. 후대 왕이 되죠. 아마샤. 네.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살펴봤는데 이 아마샤 후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된 아마샤가 처음에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대적들,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뭐 재판을 해갖고 벌을 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만 처형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 뭐 아들들, 북한 같은 데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막 식구들까지 다 잡아서 막 죽이고 그런 거 보고 연좌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연좌제 금지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율법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잘 따라서 요아스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들을 처단하지 않고,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던, 말씀을 따랐던, 율법을 지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흠이 있었지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 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돔을 쳐서,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는데 소금 골짜기 그리고 셀라를 차지하게 됐고, 셀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욕드엘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욕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미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정복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샤가 나가서 싸워서 정복하게 되지만, 그 땅은 사실 아마샤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또 군사적인 지휘 통제를 잘했기 때문에 차지한 땅이 아니라, 이 셀라라고 하는 땅, 욕드엘로 바꿔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마샤가 나가서 에돔을 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샤에게 권력이, 힘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긴장관계에 있던 에돔을 쳐서 정벌하게 된 거죠. 에돔을 정복한 아마샤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요아스 왕을 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치려고 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역대 왕조에 있어서 서로 사돈관계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사돈관계이기 이전에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게 다 형제들 다 모여 사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치려고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 대면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맞짱 뜨자 이런 이야기요. 성경이 참 점잖하죠. 갑자기 남유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짐작해 볼 단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같이 가는 역대하 성경을 참고해보면 역대하 2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건 이유가 나와요. 그 중에 다 못 읽어드리고 역대하 25장 13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로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네. 뭔 얘기냐면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고 할 때 우리 군사적인 이 세력으로는 에돔을 정복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엄연히 나라가 그래도 형제 나라라고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분립되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요청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돈을 줄게. 우리 같이 나가서 싸우자. 뭐라고 그래? 그거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용병을 역대하 25장을 참고해보면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100달란트가 작은 돈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사왔습니다. 어디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남유다의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한테 그 용병 같이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움 나갔다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용병들을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그냥 단독적으로 유다 군인들만 데리고 에돔을 정벌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돈 주고 사왔지만 그들을 전장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돼서 용병으로 왔던 그들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해? 아니 전장에 오라고 전투에 참여하자고 우리를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냥 돌아가라고? 우리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 3,000명을 살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물건을 노략질 해가지고 훔쳐가지고 절도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는 너무나 성질나죠. 왜냐하면 돈 주고 사왔는데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을 전쟁에 같이 데리고 나가지도 못했고 또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안 가고 해코지 하면서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죽었잖아요. 많이 죽고 백성들의 그 물질도 귀중품도 빼앗기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샤가 손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단독적으로 남유다만 에돔을 정벌하러 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을 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소금골짜기 셀라 욕디엘을 다시 차지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이제 마음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셀라를 정복하고 이 에돔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자기가 잘 지휘를 하고 역량이 뛰어나고 왕권이 세지고 그래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에게 너네 용병으로 오라고 했더니 전쟁 참여 안 하겠다고 돌아가면서 해코지에 사람들을 우리 유다 국민들 3,000명이나 죽여? 돈 줬잖아. 돈 줬으면
싸움 안 하고 가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양민을 죽이고 또 물건들을 탈취해가 이렇게 이제 감정이 나와서 북이스라엘 요아스하고 싸우자, 맞짱 뜨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자고 한 그 아마샤의 속마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금방 읽은 8절 본문에 보면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렇게 불러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이렇게 해도 알아들 텐데 우리 그냥 구별할 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 요아스를 길게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른 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이 싸움을 하게 된 아마샤의 속마음을 짐작하게 하려고 하는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누구냐 그러면 예후 가문의 아들인 거예요. 예후가 누굽니까? 아합의 혈족이나 이런 것을 싸그리 청산했던 그 전에 있었던 왕조를 다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 자 아합의 왕조만 죽였습니까? 아합이 다쳐갖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문명 같잖아요.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오늘 등장한 아마샤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그 할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한 보복 심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거기까지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짐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속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할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였던 예후의 후손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목적. 그러면 자 아마샤가 달라졌네요. 처음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사람들 죽일 때 당사자들만 처벌했어요.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를 죽였던 그를 심판하려고 하면 그 당사자들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그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지금 이제 처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속마음이. 처음에는 신명기의 원칙을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죽였던 사람들 당사자들만 죽였는데 그리고 아들들은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처음에 말씀을 지키고 원칙을 지켰던 그 마음이 에돔을 전쟁해서 에돔을 차지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나에게 힘이 생겼어 라고 하는 우쭐대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자기 할아버지를 처단했던 그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너희는 다 죽었어 꼼짝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지요. 에돔 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 돌아가면서 해코지한 거에 대한 보복, 그리고 더 거슬려 가서 왕가를 처단할 때 자기 할아버지도 죽었던 그거에 대한 보복, 이건 거예요.
우리 맞짱 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남유다 아마샤에게 대꾸하죠. 대답을 합니다. 회신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 이 전갈은 물은 전갈이 아니고요. 사자라고 하는 얘기, 메신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거 뭔 말일까요? 우리 잘 못 알아듣죠. 고대 근동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은요 동물이나 식물들을 의인화해가지고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우화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식물, 가시나무 그리고 백향목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아스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막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남유다의 아마샤를 향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우화예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레바논 가시나무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뒤에 나오는데요. 레바논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보세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그 나무에 이파리가 달려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파리가 있어도 아주 바늘처럼 가는 이파리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예요. 꽃이 피기는 해요. 열매를 맺겠지요? 근데 열매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시가 달려가지고 꽃을 꺾어서 뭐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부적절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죠.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남쪽에 아마샤를 가리켜서 가시나무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레바논에 백향목이 나오는데 백향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레바논의 아주 훌륭한 목재 아닙니까? 가시나무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 다음 장 그림을 보여주세요. 높이가 30m까지 자라고요. 수명이 나무의 수령이라고 그러죠. 1000년 정도 이르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 의식에 사용한다든지 성전의 건축 재료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백향목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광이라든지 고귀한 신분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이것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 사돈관계 맺자 이렇게 딸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속담에 뭐냐 그러면 비교도 안 되는데 혼인관계를 맺자 끈이 가는데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분수를 모르고 나대고 덤비다가는 큰 코 닥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빗대서 남유다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자 그러니까 네가 에돔 땅을 쳐가지고 이겼다고 지금 우리하고도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데 가소로운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분수를 알아라. 분수 모르고 까불다가는 큰 코 닥친다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화를 스스로 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뭔 얘기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에돔 싸워가지고 정벌에서 이겼다고 우쭐하고 교만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고 망할 짓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합니다.
아마샤가 그 충고를 받아들입니까? 아니, 웃기는 소리 오고 있네. 안 돼. 네가 지금 지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죠.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베스메스에서 뭐 했다고요? 맞짱 떴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누가 졌어요? 유다가 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남유다의 왕을 포로로 잡았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이 전쟁 한번 하자고 했다가 예루살렘 성, 그 중요하게 여기는 성을 다 박살났어요. 다 부셔졌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성전, 왕궁 곳간, 거기에 있는 귀중, 금은, 보화 이런 것들. 또 사람도 또 끌려갔네요. 사마리아로 붙들려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만하면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마샤하고 맞서서 싸우게 되었는데 아마샤가 거기서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헐리게 됐죠. 400규빗이면 얼마큼입니까?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 끝에까지니까 보통 한 규빗이 45, 46cm쯤 돼요. 그러니까 400규빗이면 얼마큼이냐면 182m입니다. 한 200m 가까이 돼요. 그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북쪽 성벽 있죠.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그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다시 귀환하잖아요. 귀환해가지고 성전 재건할 때 다시 쌓은 성벽이 그 성벽이에요. 어쨌든 그 성벽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욕스럽고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고 그것만 있어요. 성벽뿐만 아니라 왕이 포로로 붙들려가 버렸잖아요. 지금 귀중품들 다 빼앗기고 백성들 사마리아로 볼모로 인질로 붙들려갔어요. 지금도 그 역사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아주 하마스하고 전쟁이 막 붙어서 그런 땅인데요.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왕 아마샤가 끌려간 것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도 그런 일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영토도 좁고 그리고 사람도 집합수도 훨씬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아달랴를 제외하고 아달랴 그 이상하게 왕권을 탈취해서 7년 동안 이렇게 했던 그 여왕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다윗 왕조로 그냥 정통성을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조이고 그게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고 또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남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이다. 왕권에 대한 정통성, 신앙적 권위에 있어서만큼 우월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야 다윗 왕족이면 뭐해? 끌려갔잖아. 감옥에 있어. 가봐. 이렇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아마샤는요 에돔 정복했으니까 너네들 우리 와가지고 용병 안 사용했다고 내가 우리 돈이랑 다 지불했는데 그냥 가면서 그래서 너네들 내가 이번에 큰 롯데를 보여줘가지고 내 위상을 드러내 보여줄 거라 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었는데요. 거꾸로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이 본문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샤가 교만해졌다, 처음하고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가 또 한 번 등장해요. 아까 제가 8절에서 말씀드렸는데 13절에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하고 붙어서 싸운 거죠. 이거는 왕 이름 기억 잘하라고 써준 거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뭔 이야기예요? 보복을 당대까지만 하기로 처음에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것을 보복하려다가 교만해져서 그런 예전의 태도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깔린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에돔과 싸움이 문제죠. 에돔과 싸우면서 승리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고 교만해져가지고 말씀보다 감정적으로 또 교만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라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가문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높아질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가 막 떠버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그런 행세하고 돈 있는 척하고 권력 있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스러움과 남유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또 성전과 궁궐에 있는 각종 좋은 보물들 다 빼앗기고 백성들도 볼모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줄이면 뭐예요? 망하게 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근데 그걸 끝이 아니에요. 이따 오후 시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살펴보십시다.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되어진 일이냐 그러면 성경이 한 가지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에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아마샤 자신이 예상과 달리 북이스라엘의 용병 없이도 승리를 하게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욕기의 일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이라고. 그러면 그건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일하면서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십니까?
간단해요.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망하고 싶은 분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만하면 안 되는데요. 아무리 주님께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순간부터 망하게 가는 지름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도 감사.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상은 뭐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들어 쓰신다고요? 아니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들어서 없는 것으로 있게 만드시고, 그렇게 연약한 것들을 붙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약한 것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미약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글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끝이라고요. 아마샤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저만 포로로 끌려가면 좋은데 왜 매번 성벽은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끌려가고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탈취당하고 안 되잖아요. 우리 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가는 지름길? 패망,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건데, 오늘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 명심하셔서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